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깊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가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는 7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 그리스도인보다 굉장히 많이 기록된 그 단어는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무려 한 300번 정도 신약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속죄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시고 주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는 일 가운데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쉬운 기독교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약함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안타까워하고 그걸 위험스럽게 경고하셨습니다. 제자가 아닌 너무도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함께 떠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리가 몰려왔냐면 예수님의 치유와 그 기적 사건을 보고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가르치실 때에 호숫가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니다. 무리들에서 한 그 개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리고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시간을 보내고 이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텅 빈 그늘을 정리하면서 그들은 아쉬움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셨고 이들을 찾아가셨을까? 왜 이들을 주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텅 빈 그물, 그리고 실패와 좌절 없이는
우리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 것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 인간이 텅 빈 그 그물을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을 찾지 않는 죄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텅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 나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혹은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리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무슨 가르침,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 사역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씀했을 것이고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사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은 틀림없는데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적어도 내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내가 어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나이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내가 어찌 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혹은 때론 자기의 것과 경험들을 가지고 가르치려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5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제자로 찾으시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가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걸 보지 않고, 세상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혹은 삶을 던지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제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 이런 열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열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 6절에 처음에 나온 그 말씀 그렇게 하니 그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그 기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 무리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반응을 한대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요, 주의 신적인 그 권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 그게 바로 그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러 오셨고 그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주님 앞에 교만한 자는 그 제자의 길을 결코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야말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그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나를 묻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그걸 발견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묶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 그것을 체험하고 영혼과 주님의 일 가운데 자신을 묶어버리고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자유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여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조그레오라는 단어는 생포하다, 사로잡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자오라고 하는, 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고기잡이라고 하는 아그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살리도록 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살리도록 고기를 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날 고기잡이 인생이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자고 했을 때 바로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항시 영혼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일 하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의 삶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날까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초청 가운데에 그가 바로 응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란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한없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를 주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명은요, 동원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우리가 관심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제자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자녀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를 찾고 부르시면서 다니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가시는 그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주님, 제가 제자의 삶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취하는 일 가운데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나약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참된 그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리고 계신 주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일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일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두 마음을 굽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세속적인 아버지 가르침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아버지 교회가 운영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걸어가신 그 사역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하나님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관심을 불이듯 풀어주시고 아버지 다루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제자의 공동체로서 나갈 수 있는 세움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하나님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